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하고, 또 예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이렇게 기독교에서 구분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예배, 여러 가지 그 예배가 있는데, 그 중에는 헌신을 다짐해서 드리는,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것이 있고, 또 처음 익은 열매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또 삶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물에 대한 실수를 했거나 사람에 대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것을 배상해 주는 차원에 드리는 제사로 속건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릴 화목과 감사와 서원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과 화목하고 또는 어떤 감사한 일이 있거나 어떤 서원을 할 때에 드리는 화목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그것을 잡아서 이제 콩팥과 이런 기름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 드리는 바로 그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의 절차는 일단 그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피를 제단 사면에 이제 뿌리고,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물과 또한 그 제물의 콩팥과 기름 껍풀은 단위에 불살라서 향기로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물의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는 예배자, 그 제물을 드린 자와 가족과 손님들이 함께 그 남은 고기를 먹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먹고 남은 것은 3일째는 무조건 불을 태워서 없애는, 이게 이제 화목제물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아까 제가 화목제물의 의미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고 또 감사하는 표시를 할 때에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화목제물로 오셨는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욥기 22장 21절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은 아시잖아요. 가깝게 잘 지내는 것,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말 분위기 좋게 지내는 게 화목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물론 이웃과 가족과도 화목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신과 인간의 이 관계는 화목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에 그 전제된 것이 뭐지요? 화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임한다 했는데, 자, 화목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 관계였다. 끔찍한 관계죠. 이웃 간의 원수 관계다. 보기도 싫고 이름도 기억하기 싫고, 이 원수라고 하면 얼마나 참 치가 떨립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고,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불행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내 삶이 불행했다.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불행했던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꿔놓으셨다. 계속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물론 그 앞에 보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머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인류에 지은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임을 받습니다. 아버지, 내 죽음을 보시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원수 관계를 푸시고 그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 언약의 피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을 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유지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고 하면서 25절을 보면은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자, 하나님과 화목하면 전능하신 분이 너희의 보화가 되시겠다. 너희에게 고귀한 은이 되시겠다.
27절과 28절을 보면은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 가는 길이 평탄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화목할 수 있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실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원수로 보지 않고 아들로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린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우린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날 내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족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최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가족입니다. 인류의 시작이 가정이고 행복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그 가족이 불행하고 불행한 가족이 어딜 가든지 그는 불행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뭐니 해도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해야 나의 사회생활이 안정되고 직장생활이 즐겁고 사업도 잘 되고 내 가정이 안정되어야 모든 게 안정되는데 현재 내 가정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요즘은 또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계셔서 독신자도 많이 계시고 또 혼자 되신 분도 계시고 여기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가정에 대해 설교할 때는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부부 얘기하려면은 남편이 없는 분은 또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없는 분은 또 좀 부담될 수 있고 그래서 참 때로는 제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 부부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원합니다. 양해를 얻습니다. 오늘 전 목사 입장에서 이 가정을 이야기하려면 부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식과 부모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일단은 행복해야 되는데 우선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구박하거나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면은 이게 이치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거꾸로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아내 눈치 보고 남자가 힘을 못 쓰고 어떤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이삿짐을 다 차에 실었는데 남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떼어놓고 갈까 봐서.
그래서 헐렁 트럭에 딱 차가 여러 대, 원래 부잣집이니까 차가 여러 대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맨 앞에 차를 딱 타고 절대 내가 안 떨어질 거다. 나를 떼놓고 가려고 어림도 없지. 내가 차 타고 있으면 설마 나를 도중에 밀쳐 떨어뜨리겠는가. 차를 딱 타고 있어요. 다 가족이 타고 차가 출발했는데 이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차는 뭡니까? 버릴 것, 폐품들을 버리러 가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삿집 가는 차는 뒷차인데 앞에 차를 딱 타고 다 같이 같은 곳 가는지 알았지만은 같은 곳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릴 물건을 실은 차에 떡 타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리하지라고 했다는 이야기죠. 서글픈 이야기죠. 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요즘은 이 전도서 9장 9절을 다시 써야 된다면 내 헛된 평생의 날 하나님의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두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사회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아파트 이름들이 참 까다롭잖아요. 이상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참 아파트 이름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참 복잡합니다. 한글 영어도 아니고 불란서도 독일어도 아니고 이상하게 왜 그렇게 까다롭게 짓느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부모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까다롭게 지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집에 가려도 아파트 이름을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참 쉽습니다. 왜 쉬우냐라고 또 알아보니까 이름을 까다롭게 해놓으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신우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 길 좀 찾아달라.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신우 시동생을 데리고 오니까 잘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시는 거 아니라 신우까지 같이 오니 아이고 이거는 골치 아파.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이름을 쉽게 알아보기 쉽게 짓는다는, 진짜인지 유머인지 모르지만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보면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너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에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 이 모든 말씀 종합해 보면 뭐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남편같이 여기시고 주님과 화목하게 지나시고, 또 부부가 함께 산다면 어찌하든 함께 사는 동안 부부는 화목해야 합니다. 부부가 화목할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안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화목해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 그 다음 부모와 자녀가 화목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4절 보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자녀에게 아픔과 실망을 주었고 자식인 나에게 내 부모가 만족할
행복함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시고 오늘 내가 있게 하신 분이기에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녀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비록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은 그 자식이 좀 실망을 시키고 속을 썩이고 좀 그렇더라도 내가 낳았으니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잘 그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 간의 진정한 화목이고 이 화목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와 형제가 화목해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이면서 화목하지 못함으로 슬픔을 겪었고 야곱의 12아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함으로 동생을 팔아넘기는 아픔과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처럼 가정은 형제 간에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리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화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내 앞집 뒷집이 이웃이고 내 직장 동료가 이웃이고 거래처가 이웃이고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이 이웃 간에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해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헌금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도 상관이 없다면 뭐 화해나 화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기도가 꼭 응답돼야 되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과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모든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뭐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뭐 죽었거나 뭐 어디 멀리 떠나서 할 수 없지만 내가 화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목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관계였는데 이 원수 관계였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원수도 아닌데 부모를 준 원수도 아닌데 용서 못할 이유가 없죠. 내가 그를 미워하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내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내 기도와 헌금과 충성 봉사가 상달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손해 보면서까지 내가 그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눈을 안 맞추고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이렇게 등져 있다면, 그런 상태에는 기도를 해도 하나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린 가슴을 쳐야 됩니다. 감림산 기도원에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집회할 때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그날 그 말씀 앞에 그냥 은혜를 받고 그날 저를 만나서 점심 대접하면서, 목사님 제가 말씀에 큰 은혜 받았어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주기도 했고 상처를 내가 받기도 했는데 이 인간관계 때가 너무 힘들어서 어젯밤 새벽 3시에 잠이 깨어서 잠을 못 자고 뒤처럭거리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아침도 못 먹고 내가 기도해야지 쫓아 올라왔는데, 오늘 강사님 낮에 그 설교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원에 갑자기 오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제가 그 설교를 첫날 밤에도 했거든요. 밤에 했는데 낮에 또 하면 내가 어젯밤 한 내가 설교를 왜 오늘 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바로 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군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화해하라, 용서해 주어라. 자기가 어떤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서 너무 괴롭고, 또 자기도 또 나이도 어리고 한 사람 상처를 막 심하게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도 또 힘들어하고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런 문제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도 그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기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기도하러 왔다니 얼마나 또 참 현명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린 형제와 화해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인가가 여러분 내 자식을 미워하고 괴롭힌다면 부모 입장에서 대단히 불쾌하고 기분 나쁠 것이죠.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우리 아들 누가 막 그냥 구박을 하고 막 괴롭히고 우리 손자들을 막 그냥 괜히 욕을 하고 막 모함을 하고 미워한다면 나는 기분 안 좋습니다. 솔직히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과 며느리나 우리 손주들을 그냥 여러분이 사랑하고 이뻐해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렇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똑같죠. 여러분 자녀를 누가 막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냥 막 고발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열받습니까? 화가 납니까?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못마땅히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헌담하고 못마땅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기분 안 좋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이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고, 내가 주의 사랑받듯이 그분도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힘들게 한다면 주님은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불쾌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직 화해하지 않고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내 죄를 내 용서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역설적입니다. 내 곁에 있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자식, 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린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아 났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부부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비결이고 복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모두가 부부간에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고 형제와 형제 간에 화목하고 이웃과 이웃 간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화목 제물 되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심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화목제물 되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즐거워 로마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화목제물 되셨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이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으나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 복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가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과의 화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 복받는데 지장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화목관계 속에서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이 아픈 부분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내가 부부간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화목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